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게 심해져서 이제 막 하루에 1,000명씩 1,000명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3단계로 이 방역 지침이 3단계로 지금 갈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날 때가 오고 그 끝날 때가 왔을 때, 다 끝났을 때 보면 그때 내가 조금 더 힘을 낼걸, 그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걸, 그러니까 이런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때 더 근신하고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는데 내가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또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지금도 생중계가 되고 있죠. 그렇죠? 생중계 되고 있죠. 멈추지 않죠. 중간중간에 막 멈추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도구가 좀 이렇게 또 요즘에 있으니까 예배를 있는 현장에서 그렇게 드리시고 또 교회 나오실 분들은 이렇게 나오시는데 또 다 이렇게 우리가 20명 안 되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3단계로 가면 인터넷만 예배를 인터넷으로 혼자만 이렇게 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가 그때 3단계로 만약에 격상이 된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문자를 하겠습니다. 문자를 해서 그러나 혹시 또 내가 예배 드리기가 조금 그렇다, 내 주변에서 또 그 확진자가 나와서 내가 또 들어가면 교회 가면 또 민폐 끼칠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되 이렇게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막 누워 있다가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거 이렇게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옷을 딱 입으시고 얼굴도 씻으시고 막 자다가 나와가지고 눈곱 막 이렇게 눈도 안 떠지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에도 계시고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마다 그곳에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완전히 여기에서 드리는 것과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것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목양교회 교인이다 라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나는 내가 교회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또 녹화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목양교회의 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시면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또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라는 이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말뜻은 구원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탁 예수님 보내시겠다, 예수님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하신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다 그러는 거예요. 약속, 옛날 약속, 구약. 그래서 옛날 약속이 지금 신약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는 거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진짜 예언은 뭐냐면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 그래서 이 구약은 진짜로 신약이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도 다 예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은 약속이다.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올 거다. 내가 다시 오는데 곧 오겠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이게 무슨 곧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시간은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에게서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온다, 곧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기다리는 신앙, 재림신앙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실 때 역사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지금까지도 안 그랬는데. 그리고 요즘에 또 막 살기 좋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청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그거는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 예수님이 내일, 잠시 후에라도 바로 오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근신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이,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도덕적으로도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 당시에 관습적으로 말이 안 돼요. 처녀가 잉태되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하냐면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이 아이와 그 여인을 끊으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그 아이는 구원자다.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름이 아까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또 이름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을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이름을 닉네임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가벼울 수는 있지만 좀 이해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다. 예수님 이 탄생 자체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것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또 함께하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 다시 구원자이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자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오랜 기간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엘림이라는 아주 오아시스,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광야에 적들이 많습니다.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이런 이 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아말렉 족속 물리칩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내리십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안 내려요. 그 전날에 이틀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내리는데 하루에 한 번씩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틀 놔두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주는데 그 다음날 놔둬도 괜찮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오묘하고 또 세밀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가 한 1m 가까이 되는 막 엄청나게 부어주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일이 52주 차예요. 주보를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씩 넣어서 이제 제가 끼워 넣는데 이제 한 장 남았어요.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막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한 해 같아요. 역사 속에서 2020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역사책에 아마 기록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한 해는 정말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4절 5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이끌려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팔렸습니다. 누구한테 팔렸냐면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또 생각하면 분이 날 수도 있겠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괴감이 들어서 정말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또 그는 나이도 많은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사실은 요셉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물을 볼 때 요셉이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하지만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와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요셉은 뭐 하는가?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근신하고 깨어서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또 옆에 흘려보내요. 축복이 흘러가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축복받아요. 창세기 39장 3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이에요. 보니까 야, 쟤는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보는 거예요. 너 괴롭지 않냐? 너 힘들지 않냐? 아마 이렇게도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런 부분을 아마 저는 그랬을 것이다. 요셉이 저는 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보디발 장군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를 더 존경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시기만 하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인생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겠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 그런 사람은 나는 편안한 삶을 산다. 신앙적으로는 송장이에요. 시체라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시체예요. 누구나 다 고난과 환난이 닥치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그들이 왕궁에서 막 따뜻한 음식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만 있었을까요? 수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손잡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예수님과 참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성령님과 교제하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임마누엘 그
동행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미 질문을 통해서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여기에 너무 인생을 쏟아붓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육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쫓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 되어버리고 그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먼저 영의 일을 사모하고 영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의를 구하면 따라온다. 뭐가요?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분복이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있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그렇게 잘 되면, 영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넘쳐나고 또 여러분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먼저 영의 것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루리라. 따라오게 되리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쯤 되면 아멘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악한 자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실 것이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십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옆에 사람, 다른 사람 쟤 보니까 되게 축복 받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축복 받을까? 그것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진짜로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모든 그 범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신명기 28장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